할렐루야. 장로님 먼 데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과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서울시내 우리 가정에 계시고 지방에 계시고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를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은 Glory of Christ,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가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는 반대로 당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제2위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당신의 영광을 버리는 일을 계속 해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었으나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 영광을 잠시 포기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다시 당신의 영광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취하신 이 영광은 영원 무궁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 또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시에 그 영광을 함께 공유하는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기쁜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취하신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간단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가진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높은 곳에 계시는 위엄의 우편, 오른쪽이다라고 하는 그 위치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본론의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과연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빛, 하나님의 영광인 광채 자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이 뭘 의미합니까?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을 통해서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복음을 받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복음의 광채를 우리 모두가 다 볼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개인과 어떤 사람과 어떤 종교는요,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통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개인과 주장하는 종교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가르치시는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빛을 보지 못하는 자는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천국 가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 빛 가운데 들어가야만, 빛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밝은 시야를 가지고 목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빛 가운데 들어가야만, 그 빛 가운데 있어야만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암흑 가운데 있는 자요, 암흑의 빛이라고 미혹하는 것에 끌려다니는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구원이 가능한 만큼 그리스도의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엄청나게 크고 넓고 광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후에 바로 이 영광, 내려놓으셨던 영광을 다시 취하셨으며 당신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우리도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 예수를 맞이할 때 그 주님의 영광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 예수랑교 성도님들 또 믿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언급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지니고 계신 그 영광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까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기에 심판 때 하나님 성부의 영광을 가지고 누구로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단순히 존경받을 만한 인간의 차원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존엄하신, 고귀하신, 전전능하신, 무량광대하신 그런 존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의 영광과 전혀 차원이 다른 영광을 지니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은 공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서 예수님께서 지신 영광만은 공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은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이라고 그랬어요. He is my right side. 이게 뭐예요? 저 사람 내 옆에서는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권세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좌 우편의 자리를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편의 자리에서 누구의 경배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경배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천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이 우주 전체의 하나님 뿐이시기에 예수께서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때에 자신을 믿고 순종한 사람,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완전히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당신의 자녀되는 축복과 하늘나라에 같이 사는 천국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형벌, 영원히 어려운 곳에서 지옥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은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에 그 영광의 마지막 날에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동안 당신을 대적하고 당신의 백성을 핍박한 사단의 세력을 향해서도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종의 형체를 입으심으로써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무시당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수의 아들이신 인간 예수만을 보았기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컴백,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을 배척하고 멀리했던 그런 믿지 않는 인간들은 이 성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광을 보고 놀라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시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예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에게 돌아가야 될 영광을 다 돌리고 있는지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인간 예수만을 보고 하나님의 본체시며 높으신 위엄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성찰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았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되돌려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짧은 말씀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광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여기저기 불만스러운 일만 있고 불편하고 불평하고 살고 싶지만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을 아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행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그늘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셔서 용납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담을 허물어버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해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비춰주는 그 빛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